신앙생활에서는 결코 천국 못 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강도는 적어도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알았습니다. 예수를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것을 적어도 알았기 때문에 당신이 하신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가 뭐 하시는 분인지 아십니까? 예수가 누구신지 알아가려고 노력하십니까? 예배를 경험해야 되고 성경을 배워야 되고 머리를 싸매야 되고 이 말씀 왜 안 풀립니까? 예수님 도대체 무슨 말씀하신 겁니까? 그런 거 없이 천국 가려고 그러십니다. 지옥 가서 목사님 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면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성경 공부 왜 저를 안 시키셨습니까? 라고 말하면 때는 늦었습니다. 저는 성경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예배 드리라고 일찍 나오라고 했습니다. 철학교에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라고 저는 광고도 했고 분명히 여러분에게 경고도 했습니다. 예수 알아가는데 애쓰시는 아들이 축원합니다. 가슴 위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분이 보고 싶습니까? 예배 끝나고 뭘 할지 그거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집에 가서 뭐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이거 생각이 있고 지금 설교 시간에 딴짓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행함은 없고 믿음만 있다라고 자부하면서 천국 가겠다라고 그래서 왔는 이 자들 하나님이 천국 데려가셨습니다. 목사가 성경을 봐야 할 시간에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전도하고 맨날 경조사 챙기고 밥 먹는데 최선을 다하고 잔치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골프 치고 노는 것에 열심히 하면 성경 1분도 쳐다보지 않냐는 그런 목사 예수님 만나면 낯섭니다. 예수는 열심히 설교했는지 몰라도 예수가 누구시더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예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설교 시간에는 좋은지 모릅니다. 딸인지 타는지도 모릅니다. 천국 갈 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가면 맨날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면 여러분들 소시지도 주고 치즈도 맛보라고 조금씩 줍니다. 그리고 진짜 맛있으면 사게 되십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보지 못하고 예배드리는데 그렇게 치유하면 천국 어떻게 가려고 합니까? 천국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수 만나서 거기에서 은혜에 풍성합니다. 그가 하신 일 때문에 감사하고 그가 하신 일, 그가 말씀하신 것 그거 생각이 나서 기뻐하고 누리는 그게 천국.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 다 똥으로 여겨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고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은혜를 누리고 천국의 맛을 누리니까 다른 것이 다 안 보이더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 4장 히브리서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대하여서 3장과 4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힘쓸지니라. 여러분들 안식은 천국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힘쓰는데 그 힘쓰는 거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라고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밑과 관절과 권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힘쓰십시오. 그 힘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과 모든 것을 다 찔러 쪼개어서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안식은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는데 그 일을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배우고 머리를 쥐어싸우면서 한번 읽어보고 외워보고 정말 이것을 묵상해보고 한번 말씀이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깨달아. 이게 천국 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알아라고 눈 주시고 손가락 주시고 인쇄술도 주셨는데 성경 알아가는 것은 필요 없고 하나님 언젠가 믿음 주시겠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한다.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생 얻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 성경이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밖에 증언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성경 가지고 다른 윤리적인 해석하는 그런 소리들 다 쓰레기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통하여서 성경을 알아가시고 예수를 온전히 성경을 통하여 깨닫고 그 성경을 통하여 영생을 누리는 자,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이유는 성경이 예수를 증언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지옥 갑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유치원부 아이들에게 약속받았습니다. 우리 한나가 하루에 10장씩 읽는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이 없어요. 30분 읽겠다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지만 정말로 성경을 열심히 배워야 돼요. 모르더라도 봐야 돼요. 예수를 모르면 지옥 갑니다. 예수의 맛을, 예배의 맛을 못 보면 천국의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알아가고 예배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예수를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옆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고 예수가 옳지 않은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강도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배워야 돼요. 나 이 정도 됐으니까 안 배워도 돼? 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목사도 배우고 있습니다. 저도 4년 동안 공부했고 또 3년 동안 공부했고 2년 동안 또 공부했습니다. 그래도 모르는 게 많은데 천지인데 여러분 계속 배우십시오. 두 번째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예수를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사실에 또 하나를 더 첨가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또 뭡니까? 지금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라면서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기만 했다면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강도가 예수를 알았습니다. 예수가 알고 야 예수님은 옳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는 정적유입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예수님도 겨우일에 쳐다보면서 그래 네가 나를 아는구나 라고 하고 또 정적이 흐릅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강도는 분명히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의 의미는 내 생명을 드립니다. 나를 맡겨버립니다. 나를 부여버립니다. 나 예수 기억해 주십시오.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강도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구원자임을 믿었습니다. 이 배움에서 비롯된 믿음이 행위로 나타난 것이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옳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고 얘기하고 가만히 있었다면 구원을 얻었을까요? 나를 기억하소서. 나 좀 데려가 주소서. 나 아들 행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암과 지식은 반드시 행위로 드러나야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주체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하신 자는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구원과 힘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작은 출발점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광야에서 녹뱀을 쳐다보라라고 했습니다. 그 녹뱀을 보면 구원 얻고 병에서 낫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끝까지 안 쳐다봤던 사람은 죽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녹뱀을 들여다보는 행위로 말미암아 그가 의롭다 함을 얻어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도가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었다. 그래서 자신을 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맡기는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천국은 예수를 아는 것과 예수
예수를 아는 지식과 더불어서 예수에게 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지만이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천국에는 가고 싶은데, 그래서 그런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혹시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가야 될 천국에 대한 나의 행위가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셔야 돼요. 나에게는 진짜 예수를 위한 이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이 믿음의 행위는 나에게 나타나는가라는 것을 돌아봐요. 야고보서 아까 읽었던 2장 17절 그 밑에 19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귀신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 떨고 그리고 그분 앞에서 무서워할 줄 압니다. 그러나 그 귀신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얻지 않습니다. 행함이 있지 않기 때문에. 21절 19절과 그 21절 밑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지금 제단 위에 죽이려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내리치려고 했던 행함,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았습니다. 24절에 보면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고,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고요? 행해야 합니다. 말씀을 알아요. 25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이 누구입니까? 여리고성에 있던 창녀였습니다. 기생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한 분뿐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탐꾼이 12명이 들어와서 그들의 땅을 점검했을 때 그때 그 이스라엘 정탐꾼 12명을 숨겨 보호해 주었습니다. 왜 보호해 줬습니까? 분명히 여리고라는 나라를 팔아버리는 맹노짓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신 백성들이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행위로 드러냈습니다. 그 최고의 의료진으로 구원하여 주려고 애쓴 것입니다. 그래서 나올 방법을 강구하면서 죽음 앞에서 벌벌벌 떠는 그런 모습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고 이것 행함으로 인하여 지옥 갈 모습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술 먹을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즐거워하고 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천국을 자기의 재산으로 두었습니다. 저 천국은 가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가진 것이 자기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저 천국에 갈 행함은 없었습니다. 그것을 나누어서 다 팔아서 많은 사람들에 나누어줄 수 있는 행함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여러분의 소유를 다 거두고 가시고 당장 여러분의 목숨을 거두고